찬송가 311장 드리면서 고난주간 세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해
기운과 책임의 원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첫째 날에는 용의 용서, 그 다음에 낙원의 낙, 어제는 아들이니이다 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 이 한자는 기입니다. 버릴 기, 유기, 선택과 유기할 때 기자가 바로 이 기자예요. 그렇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옆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옛 것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랑과 은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라번 이후 모든 인생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향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고국을 떠난 이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신라곤이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나그네인데, 그런 나그네들이 한 종류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 이주민들에서 오늘은 이주민 선교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엑스도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으로 향하는 성도들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또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에게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을게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는 것만큼이나 가진 것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를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멘. 넘어가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을 보겠습니다. 불편하게 살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사는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절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과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버려 희생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희생해서 이렇게 주제는 이제 나그네를 좀 섬겨봅시다. 그런 말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저희 4월에 노회를 앞두고 시찰회 모임이 있었는데 광주에 있는 성민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본당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3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3주간. 그 교회가 원래 성남에 있던 교회가 이제 광주 산속으로 이렇게 가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데 3주 동안 그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찰회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밥 먹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여요. 한 사람이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안 보이면은 뭐 하는 겁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소속이 되었다가 제가 아는 성모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개척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게 뭐 나이 든 목사는 고난주간도 밥만 잘 먹고 사는데 젊은 목사님은 그래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그 맛있는 정식, 한정식 집에 가서 밥 먹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젊은 사람이 좀 순수한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의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이주민 선교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세계화, 지금 이제 세계화 도시화가 되었어요. 고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국가 간 구분을 허물고 서로를 빠르게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계가 사실은 담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현상인 도시화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들게 했고, 2008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해가 되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부하며 한반도에서 큰 민족적 혼합이 없이 한 민족으로 살아온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한국은 점점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는 게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하고 피가 섞이게 되어 있고, 지금은 뭐 남북이 대립하고 또 영호남이 대립을 하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외국인 핏줄을 가진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또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밑에 2010년대 접어들어 100만 명대로 넘어선 한국 내 외국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약 254만 명으로 늘어 인구 대비 4.8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사람 약 5%, 100명 중에 5명이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100명 중에 5명이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어 2023년 11월 말 기준 약 2,232명으로 인구 대비 4.5%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더 많아요. 2023년 상반기만 전년 대비 5배가 늘어난 463만 명이었습니다. 약 1,000만 명이 방문합니다. 1년에.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노동 인력 부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컬처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한국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점점 이제 인종이 섞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특수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주민 사역이 특수 사역이 아니고 이제 일반 보편 사역이 되어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주민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으로 건너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국에서 와서 함께 살게 된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국의 문화나 종교 환경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단지 개종을 목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한 선교 방향도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외국인들의.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개종, 특별히 개종을 목적으로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물론 궁극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또 그러잖아요. 뭔가 거리끼는 것이. 저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 1989년도에 1년 해외에 나갔다 오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91년도부터 이제 몇 년 동안 해외에 계속 나갔을 때 그때 제가 해외에서는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틈에 가면은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다 낯설고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많고 다 그랬어요. 그럴 때 외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 여기 뒤에 배드민턴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유학생들이 많아요. 여기 세종대학이 가깝고 건국대학이 가까워서 그 세종대학에 지금 유학 와 있는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건국대학에 유학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운동을 하러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걔네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려고 안 해요. 이게 좀 배타적이에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좀 배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운동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더듬더듬 중국말도 같이 하고 또 영어도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걔네들을 무슨 이게 교회로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오픈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길도 열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TIPR은 전 세계 인신매매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세계 국가를 인신매매 발생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발표를 시작한 이래 2021년까지 가장 우수한 1그룹에 늘 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연속 2그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등된 주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이를 방지 및 개선할 제도의 위협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이는 부당고용 정도가 아니라 인신매매, 즉 인권과 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온전한 이웃으로 동료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적인 관점으로는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또 자기 동일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이주민 사역을 저희 교회는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외국인 대상으로, 이주민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역이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에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가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그러는데, 전도를 향하여 드러나는 열매는 많지 않지만은 그 뒤에 복음화 뿌리를 잡아당겨 보면은 그 안에 뿌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처럼 이후에 맺어질 열매가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자기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왕 읽었으니까 계속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주민 선교는 5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찾아온 외국인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역이에요. 2단계는 잘 성장한 외국인이 동일 문화권의 또 다른 외국인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효과가 더 큽니다. 3단계는 외국인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외국인 그룹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성장한 외국인들이 살아가게 된 나라의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베푸는 것이고, 마지막 5단계는 성장한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나라로 나가고 머물던 국가의 교회 공동체는 이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늘 1단계만 머무는 이주민의 선교가 아니라 그 다음 열매를 맺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각 단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신학교 유학 시절 만난 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베너 선교 대회에서 강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그 선교의 부름에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부르심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뉴욕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선교를 하면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같은 국내인 뉴욕으로 가라 할까? 미국 사람에게 미국, 그것도 대도시 뉴욕으로 가라는 응답에 한동안 부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거처를 뉴욕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류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화권 세 나라를 연계하는 국제사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 잘 보살피고 환대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교회로 인도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밑에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고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 돌아봅시다. 두 번째, 이주민 선교가 지니는 시대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다 의미 있는 이주민 선교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지녀야 할 기본 태도는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과 또 이주민들을 보는 시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뒤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5분에 좀 시간이 좀 늦어서 6시 5분에 우리가 막힌 차들을 그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는 이 책자를 가지고 오시면 한과 더 수요 예배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땅을 찾아온 이주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게 하소서. 타 문화 속에 드러나는 연약함을 개종의 방편으로 삼기보다 사랑과 섬김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소자를 섬기한 것이 곧 나를 섬기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찾아온 이들을 섬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차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를 선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픈되고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들을 잘 선대하고 맞이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